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자. 두 번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자.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기는 쉬워도요 감사를 하기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기는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보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더 어렵죠. 여러분 그런 그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자신의 본성이라고도 하고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성. 그리하여 은혜 받은 감동과 감사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은 기회만 있으면 육적인 쾌락을 위해 자기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재성,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운 생활을 하기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구원받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는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이기고 제어하면서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탈출을 시키셔서 이제 지금 천신만고 끝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 이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아침나절에 이 홍해 바다 앞에 호텔이 있는데 바로 그 호텔 앞에 홍해 바다 앞에 있는 호텔에서 아침 일찍 새벽녘에 나와서 홍해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수천 년 전에 이 어마어마한 바다가 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뒤쫓아오는 이집트 바로의 병사들을 피하여 길을 내어주셨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보고도 실제적으로 실감이 나지 아니할 만큼 믿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탈출해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 앞에서 여장을 풀고 있을 때 순간 바로의 특별된 병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이들을 죽게 올 때 앞은 홍해 바다 뒤에는 순간 바로의 특별병거가 이를 추격에 오게 됐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그 범람했던 홍해 바다가 길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뒤따라왔던 이집트 병사들, 애굽의 병사들, 바로의 모든 병거와 병차와 군사들은 이들을 따라 홍해 바다에 들어왔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거둘 때 물이 다시 그냥 이제 흩어져서 길을 내어줬던 그 바다가 다시 바다가 되므로 그들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진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봤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런 광경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기 우리 15장에 보면 15장 1절 읽기 전에 초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 15장 1절에 읽기 전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니 모세만 노래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니 그래서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는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19절 읽기 전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19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을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범람한 홍해 바다를 열어 이들을 건너게 하셨으니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지켜봤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모세의 누나 되는 미리암이 노래를 했던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함께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노래했던 그 감화와 감동이 오래 가지 못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해도 금세 원망하는데 뭐라고 물이 쓰다고 원망을 하고 15장 24절 보게 되면요 24절을 봅니다.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물 목마르다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요. 16장
1절부터 3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흰 강가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가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시거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쉬워도 감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세세히 살펴보게 되면 원망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원망을 하게 된 원인은 출애굽기 12장 38절이나 민수기서 11장 4절에 보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이집트 땅을 탈출을 할 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 족속들하고 함께 탈출을 한 성경은 잡족이라고, 잡족, 이방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는데 이들이 주동이 되어 조그마한 이래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도록 부축해서 40년 강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내 조그마한 일에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떤 행편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거든. 내 주변에 불평하고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약점 잡아서 자꾸 거기에 대한 원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혼인을 하는 상대자도 남편이 되는 사람이든 아내가 되는 사람이든 여러분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장점만 있습니까? 약점도 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라도 장점과 약점은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약점만을 보고 지적을 하다 보면 못하는 사람이 되지만 자꾸 장점을 보고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식 변화가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세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서울 영감교회에서 조감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도 안 되니 조그마한 약점이라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지겨워요? 그런 사람 좋아요? 저도 지겹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모를 때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16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쓰임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런 정말 내 성품도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약점 잡아서 자꾸 공격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시기가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기가 어렵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하든
범사에 감사를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한 뒤, 자, 2개월이 지났을 때는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모두 떨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서 나가 잡족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섞여 사는 잡족들이 선동하여 또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을 하게 할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원망을 하게 한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신령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엄격한 제한을 주셨는데, 만나는 매일 아침 거두게 했으며 반드시 하루 분량만 거두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느냐면 오늘 본문 봅니다.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을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떼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거두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라. 의지하고 순종하라. 자,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 의식배, 참 이 의식이 참 안 변화돼. 이 의식이라는 게 자체가 참 변화되기가 어렵거든. 의식의 변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식 속에 이 종의 근성이 이 근성이 이 의식화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리 이 종의 근성이 몸에 밴 이 근성 의식화를 도저히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강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들을 어떤 의식화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이 여러분 생존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강야에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남을 통해서 의식화를 하나님 교육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힘만으로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자꾸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보게 되는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날마다 아버지께 자신의 분깃을 달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봤을 때 이 아들이 타락한 아들인데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없는 먼 타국에 가면 자신의 몫을 다 허비해 버릴 줄 아버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 하는 이 아들에게 자신의 몫을 주었을 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살아요. 멀리 타국으로 가서 아버지가 준 자신의 몫을 가지고 허비하고 막 방탕하고 그래야 할 때 수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땅 흉년이 들었고 돈 떨어지고 자신의 몫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단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 사람이 자기의 그곳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돼지를 치는 그런 일에 취직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기업 열매로도 허기짐대를 채울 수 없는 그런 배고픔, 고독이 결국 자꾸 비참해지거든요. 그럴 때 생각 없이 살던 이 둘째 아들이 자 이제 배가 고프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나는 품꾼으로 있어도 돼지가 먹는 열매로도 흑기진배를 못 채우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집에 있는 품꾼들 내처럼 이리 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버지 살고자 했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면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라고 하면 상거지가 되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부슨 발로 나와서 목을 윗맡기고 돌아온 아들을 함령해 주면서 목욕 재개를 시키고 금가기를 띄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살도록 지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어떤 때 가장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을 때 만족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 없이 이집트 땅에서 살다가 자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자 이곳에서는 자 출애굽을 탈출한 지 2달 반 만에 그들이 갖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도 통하지 않고요. 금금 전략하는 것 광야에서 통하지 아니하고요. 성실한 것도 광야에 여러분 통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만나로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반석에서 뿌린 그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이 여러분 생존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생존하는 길임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 삶이 막 넉넉하고 해피하고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느냐 하면 잠을 못 이룰 만큼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때는 누구라도 찾는 우리가 잘 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찾는 그런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주게 하시는데 매일 하루만 거두도록 말씀하셨거든요. 자 1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을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라 하였느니라. 자, 이 한 오멜이 2리터 정도 되죠. 지금 우리가 이제 빼빼빼 큰 거 보면 1.5리터 정도 그보다 좀 더한 것을 하루분으로 한 오멜씩을 거두도록 그리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 거두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손이 빠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여름 봄이 되면 이 나무를 캐러 가서 가만히 나무를 캐는 사람들을 보면 손이 빠른 사람들은 굉장히 쑥도 빨리 캐고 나무도 빨리 캐지만 손이 느린 사람은 얼마나 쑥을 하나 캐는데 한 10개 정도 캐는데 다른 사람은 한 바구니를 캐는데 한 20개 정도 못 캐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시골에 저는 바닷가에서 살던 사람인데 바래를 하러 간다. 고기 미역을 따러 간다. 청각을 따러 간다. 뭐 고등을 줄게 간다. 그럴 때도 보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에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이 한 오멜씩을 거두게 이게 성경에 보면 만나라고 하는데 많이 거두는 손이 빠른 사람은 2달, 3달, 한 달보다 아까 1.5리터가 큰 페트병 2리터인데 한 오멜이 2리터 정도를 거두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주박을 갖다 와서 거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대야로 거두는 사람이 있는데 자 성경을 봅니다. 자 1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는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18절 같이 시작 오멜로 되어 많이 거둔 자도 많으며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니라. 여러분 거둔 사람은 오멜이라고 하는 2리터 정도 되는 이런 그릇을 갖고 데워보니까 많이 거두어가지고 남을 줄 알았는데 데워보니까 자 넘치지가 않냐. 한 오멜 정도 되고 조금 모자라게 한 반 오멜 정도 주셨는데 데워보니까 딱 한 오멜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나들어 주는 것을 통해서 많이 주선 사람들 그 다음날에 손이 빠른 사람 좀 소욕이 강한 사람은 죽게 살기로 만나를 끊어 담았는데 되어보니까 똑같아. 그래 적게 거둔 사람하고 많이 거둔 사람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의 의식 속에 무슨 생각 많이 거다봤자 대보면 한 오멜밖에 안 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되어보면 한 오멜밖에 안 되니까 순종하는 이 길이 뭐라고 그래요? 장대이에요. 장대는 하도 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순종하는 이 길이 최고다. 자,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동안 자, 이 만나를 주셔서 오멜에 되어보는 일을 아침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강야에서 사는 길이고 고생 덜 하는 길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강야에서 생존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이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 소유욕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더 소유욕이라고 하면 욕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욕심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하고 형제간에도 멀어지게 하고 모든 사람들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욕심, 소유욕. 제가 좋게 말하면 소유욕이고 안 좋게 말하면 욕심쟁이가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기가 어렵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소유욕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아구의 기도처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해마다 기억하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감사.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사람들은 곧잘 제가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 달분이나 1년치를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자, 만나를 주셔서 이제 그날 그리고 난 다음 안식일 6일째 되는 날에는 자 그리고 이제 이 만나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날 다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기 이제 만나를 가져와가지고서 이제 혹이라도 내일 만나를 하나님 안 내려주시면
이 애기들이 굶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혹이 만나가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내일 주실지 안 내릴지 잘 모른다 싶어가지고 아마 좀 예성 있는 사람들은 만나를 안게 둬들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남겨두었던 만나들이 벌레가 다 우글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니 조금 전략했던 사람들 자체가 남겨둬봤자 벌레가 다 우글거리니까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루 이틀만 아니라 40년 동안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봅니다. 순종하겠어요? 순종 안 하겠어요? 순종하는 그 길이 생존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 다음날 아침에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남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요구하니. 이게 40년 동안 반복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아주 생존하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날이 갈수록 차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에다가 종살이로 의식화되어져서 하나님 하루 의식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 이런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강약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우리 20절 이후로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째 되는 날에는 그 다음 날 이틀분을 주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날은 이틀분을 주서가지고 그 다음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지 이틀분을 주서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서서 매일같이 한 오멜씩을 주다가 안식일 전날에는 2오멜을 주서다. 4리터를 주서가지고 오늘 먹고 그 다음 날에도 남겨놨는데 벌레가 생긴다.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매일같이 주시니까 안식일 되는 안식일 날에 만나를 주실 줄 알고 새벽에 나가보니까 만나가 안 내리더라고요.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 싶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강야 같은 이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는 길은 복된 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형통하는 길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